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시록 강의 오늘도 계시록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시록 3장 3절에서 몇 절 읽고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제 우리가 2절에서 죽게 된 마음의 그 행위를 온전케 굳게 해 나가라. 굳게 해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가라지와 죽정이 이름뿐인 염소 새끼가 되어가지고 촛대가 옮겨져서 버림받고 이름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된다. 그래서 그걸 돌이키고 굳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받았으며 은혜 받아서 예수 믿어서 어떤 사랑을 네가 받고 어떤 환경에서 돌봄과 보살핌을 받아서 예수 믿게 되어서 그런 복을 받고 여러 가지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을 내가 삶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그거를 네가 생각해야 할 줄 알고 배신하지 말아야 된다. 배신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들었는지. 처음에 네가 예수 믿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네 양심에서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을 돌리고 변화시키고 회개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겼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네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황송하게 여기고 그거를 듣고 따르면서 네 마음 양심에 그 뜻을 새기고 네 마음 속에 그 뜻을 받아들여서 따라 살려고 했는지 그거를 생각하라. 생각하라. 그래서 이것은 2장 5절에 나오는 그 말씀하고 뉘앙스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2장 5절에 보면 2장 5절에서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어디서 네가 언제부터 어떤 시점에 그 사랑과 받았던 마음을 배신하고 거부하고 저버리기 시작했는지 그거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입으로만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처음에 떨어지기 전 그 행위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예, 좀 비슷하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그 양심과 마음에서 네가 그것을 저버리고 거부하고 배신하여 배반하게 되면 하나님도 너를 떠나고 버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배반하고 떠난 적이 수십 년 동안 수도 셀 수 없이 많았는데 여러분 그거 한번 봐주는 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줄 아십니까? 그걸 수십 년간 수도 셀 수 없이 봐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 없이 사랑했기 때문에 버릴 때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버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후회 없이 사랑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질 때 후회를 남기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고 후회를 할 만큼 정성을 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진액을 다해서 우평 강도와 같은 살인자라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세상의 육신의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에 10배, 20배의 사랑을 베푸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겁니다.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짜증나고 보기 싫고 미워하고 그렇게 해서 버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포장하고 하나님을 가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자녀와 백성을 만들어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아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찢어 먹여 하루하루 죽음에 대여 7배의 고통을 받으면서 자식을 돌봐줬는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세상적인 것만 쫓아가고 그 말을 듣고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 말을 듣고 나오십니까? 여러분도 안 나오잖아요. 그 여러분도 안 나오는데 다른 누가 나오겠어? 겉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교회에 있을 때 성도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누구나 잘 믿는 체 하지만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지내고 하나님하고 같이 사귀고 하나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 살아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맞다면 그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공허하고 배반감이 들겠어요. 너그 자식 키우는 거하고 똑같는데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는 거 보면 종교생활이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하고 있어. 그냥 하나의 몽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뒤지 속에다가 가둬놓고 뭐 하나님이 사도세자입니까? 뒤지 속에다가 가둬놓고 자기 생활에는 일체 함께하지 못하게 나오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 그래 나와서 얘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귀찮아 죽겠네. 하나님이 왜 간섭만 하고 있어? 사랑만 해주지 간섭만 하고 있어. 그 수십 년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더 이상 나서시지 못하시는 것 뿐이다 이 말입니다.
나서시지 못하시는 것뿐이다. 그 여러분 같으면 1년만 여러분의 자식이 그렇게 해도 참겠어요? 참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수십 년간 그렇게 해도 다 참고 진짜 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사랑을 해주는데도 인간 부모의 10배, 20배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챙겨주는데도 그것을 듣지 않고 첫사랑 첫매등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양심과 신앙을 저버리고 그 정절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로 버리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버린 사람은요, 다시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버렸다가 주웠다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솔로몬도 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이야 뭐 타락한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버렸지만, 왕 삼은 걸 후회했지만, 여디디아라고 그토록 사랑했던 솔로몬도 이렇게 배신하고 떠나가니까 수십 년간 사랑해 줬잖아. 죽을 때까지 그래도 기회를 주고 친히 나타나셔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래도 듣지 않고 그 절대적인 자유의지로 사탄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강제로 구원해 줘버리지. 그러면 왜 그거를 놔두냐? 그러면 마귀 사탄이 신실하게 잘 믿고 자기 자유의지로 이기고 나오는 사람을 한 사람 지옥으로 끌어갈 수 있는데 네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니? 그래서 절대적인 육신이 있는 동안 절대적인 자기 자유의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철딱선이 없는 실없는 소리 좀 내까리지 마시고요. 좀 사랑 좀 배반하지 마세요. 첫사랑 첫미담 때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아낌을 받고 보호를 받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속에서 남이 알지 못하는 그 달콤한 사랑과 정을 속삭였는데 어떻게 그걸 배신하고 떠나갈 수가 있어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예? 하나님이 주는 사람은 싫고 들릴라와 밧세바가 그렇게 좋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뽑히고 신앙을 다 잃은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어가는 건데, 여러분은 그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서 그렇게 했대. 쥐가 선택해놓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시키는 걸 한 가지라도 선택해봤니? 하나님이 너한테 싹 다 알려줬는데 한 가지라도 내가 귀 기울이고 들은 적이 있니? 부모가 당연히 그렇게 충고를 하고 권면을 하는데 안 듣고 지 맘대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않냐? 그런데 그것도 내가 잘못했니? 내가 너를 지옥에 가려고 그렇게 교회 나오게 했니? 네가 그 절대적인 자유의지로 사탄을 선택해서 지옥의 가라지로 변질되어서 신실치 않으면 외식하는 자 쭉정이로 변질되어서 지옥에 가는 거지 않니? 그래 놓고서 잘못되면 하나님을 원망만 하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무조건 배째라는 식이야. 하지만 여러분이 배째라는 식으로 하든지 말든지 행한 대로 받습니다. 그람수를 달아가지고요, 선의 그람수가 천국에 그런 저울이 있다고 하지요. 아버지, 그런 저울이 있습니까? 선악의 그람수를 다는 그런 사람이 딱 올랐으면 선악의 그람수가 달리는 저울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저울이 있다는 말은 제가 수십 년 전에 다른 이제 성도님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선의 그람수가 여러분의 행함의 그람수가요 0.00001g이라도 더 높지 않은 사람은요 교회를 나오건 아니건 뭐 집사건 목사건 권사건 장로건 전부 지옥 갑니다. 교회를 나오건 안 나오건 여러분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은폐시키지 마.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먹어야 돼. 안 그러면 구원 못 받습니다. 네가 복음으로 하지 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복음을 삼으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한 가지에 거치는 것은 그것은 편식하는 거고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요한계시록도 정확하게 그렇게 풀리고 그 뜻이 나와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받는 복음입니다. 하면 그게 복음이고 생명이다. 너는 뭘 믿고 따라가려고 하니? 그러면 네가 교주해야지. 네가 하나님 해야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야지. 어째 달콤하게 편식을 하면서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니까 네가 가라지가 되고 쭉정이가 되고 염소가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넣어주는 대로 먹으면 독실독실한 양이 되고 알곡이 되고 주의 신부로 성숙해져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해져 가야 그게 정상적인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죄가 오늘 100개가 있으면 내일은 99개가 되는 게 주님의 가지에 붙어 예수님의 피를 흡입해서 진액을 빨아먹고 있는 사람의 진짜 살아있다는 산자의 온전한 모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갈수록 타락하고 갈수록 죄를 더 짓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고 짓밟고 핏바라 배불리고 있잖아요. 그거는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점점 떨어져 나간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피의 지력을 네가 빨아먹고 있는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요? 주님의 찢어주신 살을 네가 받아먹고 있는데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으면 그건 다 받아먹게 돼 있어. 양심의 가책이 들었으라도 그렇게 못 산다 이 말입니다. 양심이 죽고 영혼이 죽고 마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산자가 아니라 어떻게? 3장 1절에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 못 받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거의 다 지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정확한 신앙의 등급과 구원받는지 안 구원받는지 믿음의 분량과 연력은 그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자기 혼자 있을 때 뭐하고 지내는가 그걸 보면 100%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여러분이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믿음으로 사는 걸 선택합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은 대부분의 시간을 죄 짓는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지. 그 하나님이 있는 걸 옆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음에 동행하시는 걸 부인하고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고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마음 밖에 뻥뻥 내차는 거지. 그게 어떻게 믿음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들어있고 옆에 24시간 코람테오의 하나님이라며. 너그 제가 경주 감리교회 잠깐 있을 때 우리 청년부가 코람데오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는 걸 들었는데 예, 거기서도 제가 쫓겨났죠. 싸가지 없이 하다가 예, 하여튼 김민영이가 싸가지가 엄청나게 없는 놈입니다요. 예. 코람데오의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앞에 쳐다보고 있는데 성령님이 그거 다 보고 있는데 그거 부인하는 거가 아니면 네가 어떻게 그걸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죄를 아무도 없이 혼자 보는 사람이 없다고 죄를 선택해서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부인하는 거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부인하고 외면하고 저버리는 거 아닙니까? 거절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인정하는 겁니까? 반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 주님의 실제 함께 하시는데도 그거를 거절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등불이 그게 이제 믿음의 등불이고 마음에서부터 믿는 그런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마음에서부터 믿어지는 믿음. 그게 성령의 기름 등불입니다. 그게 꺼져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되고 아무리 뭐 회개를 하고 7할 8강 100일 금식을 해도 마음에서부터는 다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가지에서 완전히 떨어졌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형식적인 쭉정이 가라지로 구분되게 되는 겁니다. 휴거 되지 못하고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 되지 못하고 이 땅에 버려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5 처녀같이. 예. 그 어떻게 들었는지 그때 네가 어떠한 양심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황송한 마음으로 돌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몸부림쳤었는지 그걸 생각하고 여기 지키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계시록 2장 5절에서 봤던 것처럼 처음에 그때 행위로 돌아가서 그때 행위를 가지라는 거죠. 지키라는 거는 그때 그 마음과 그때 그 정성과 그때 그 받았던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수십 년간 내가 이때까지 참아주면서 너무나 많은 상처와 송곳으로 마음을 너무 많이 찔렀기 때문에 너무 상처가 많아서 하나님이 참지 못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첫사랑 첫마음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께 받았던 나누었던 감정과 마음 순수한 열정과 사랑을 주고받고 나누었던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여기 회개하라는 말이 뭡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죠. 말만 회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첫사랑 첫마음으로 돌아가서 처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때처럼 그렇게 감흥을 나누고 다시 주고받고 돌이켜서 하자 이 말이죠. 하자 이 말이죠. 하는 놈이 없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고 하나님은 한번 마음을 정하면 진짜 버립니다. 그 인간의 생각으로 그걸 알 수 없으니까 지금 빨리 돌이키고 회개합시다. 여러분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목사고 강도사고 전도사고 권사 집사 장로 교수 총회장인 거 잘 알고 있는데요. 마음을 돌리고 회개하지 않고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간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한 사랑과 기회를 주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가지에서 제하여 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전부 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외면하지 말고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발에 신을 신고 마귀가 빼앗아가기 전에 급히 먹어야 하는 것처럼 가감이 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맛있게 받아 잡수시고 소화시켜야만 구원받는 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구절에 보면요. 만이 여러분이 이 경고와 말씀을 듣고도 일깨지 아니한다. 마음에 충격을 받고 하나님은 진짜 버리는구나. 첫사랑 첫믿음을 배반하면 여기 2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촛대를 옮겨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형식주의적인 껍데기만 쓰고 버리는구나. 믿음의 촛대를 가지에서 제하여 버리고 그냥 형식적인 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가라지와 쭉정이로 구분하여서
신실치 않은 자로 분류시켜 놓아버린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목사 일을 해도 껍데기만 쓰지 절대 하나님이 개인적인 관계를 하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죄 지어도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어차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게 되면 교회 이제 목사님이라면 교회에 세울 때는 그 껍데기라도 들어서서 오는 성도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 목사는 버렸지만, 근데 개인적인 자리에 갔을 때는 어떤 죄를 지어도 그 다음부터는 뭐 채찍을 때린다든지 경고를 한다든지 일치하지 않고 가만 내버려 두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돌아오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뗀 사람은. 아멘. 그래서 일 깨지 아니하면 네가 진짜 이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내 말을 우습게 여기고 만으로 여기고 멸시하면서 죄짓는 선택만 그렇게 한다면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것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기를 이제 짐작하지 못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어서 휴거의 문이 닫혀서 이 땅에 버려지게 되고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이게 또 어떤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기 2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주님이 어떤 진노와 어떤 촛대를 옮기기 위해서 빨리 주님이 임하여 버린다는 겁니다. 빨리 임해 버린다는 겁니다. 촛대를 내가 그렇게 수십 년간 사랑해 줬는데 그 경고를 했는데도 듣지 않고 끝까지 내 말을 외면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짓밟는구나. 그래서 진노하셔가지고 촛대를 옮기는 그 처벌의 시행을 바로 하고 싶어진다 이 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3장 3절로 가보면 이제 그런 의미죠. 어느 시에 내게 임한다는 말은 도적같이 내게 임해가지고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하고 버림받게 되리라. 그 말의 의미도 있지만 아까 우리가 2장 5절에서 여기 본 것처럼 촛대를 옮기고 처벌을 내리고 진노와 재앙을 쏟기 위해서 주님이 바로 임하여 가신다. 그런 뜻도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참아주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진노와 터질 듯한 그 울분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진노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칼로 찢어가지고 수십 년간 찢어놓은 걸 여러분은 모르시죠? 당장에 때려치우고 싶은 거를 참고 또 참고 노아의 홍수 때처럼 당장에 쓸어버리고 싶은 거를 이제 4년 뒤에 예수님 오신다고 하시니까 그것만 참으면 어떻게? 세상을 불로 핵전쟁으로 쓸어버릴 수가 있죠.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참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됐기 때문에 참고 있다 이 말입니다. 처벌을 내릴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심판장이고 심판주이기 때문에 얼마나 처벌을 내리고 싶고 그리고 상으로 갚아주고 위로해주고 싶은 사람에게 양날컴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상으로 갚아주고 위로해주고 싶으신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거를 6천년을 참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를 하고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고 받고 있는지 모른다. 하나님의 마음은 24시간 그런 여러분을 돌보다가 걸레짝이 돼서 지쳐 쓰러져 있다. 24시간 그렇게 쓰러져 있어요. 전부 안 하기 때문에. 하는 놈이 없어. 진실되게 믿는 자는 2%라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되게 믿는 자는 2%밖에 안 돼. 믿는다고 하는 전 세계에 수억 수십억 되는 놈의 새끼 중에 구원받는 놈은 거의 없고
구원받는 놈은 20, 30%밖에 안 되고 그 구원받는 놈들 중에도 진실한 놈이 2%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도적같이 이른다는 이 말은 언제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너의 촛대를 옮겨버리고 너를 침상에 던져버리고 저주와 진노와 재앙을 내릴 줄 모르니까 내가 수십 년간 너한테 마음의 칼질을 당하면서 참아온 그런 사람인 걸 헤아려서 이런 재앙을 내가 내리기 전에 나도 이런 재앙을 내릴 결정을 하면 돌이키지가 못하니까 반드시 일깨워서 처음 사랑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서 나와 마음을 나누자. 그렇지 않고서 내가 너와 더 이상 그렇게 외면을 당하고 짓밟히고 수십 년간 사랑을 베풀고 희생을 해도 마음을 칼로 난도질만 당했는데 너하고 더 이상 어떤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빌미와 구실이 남아있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반드시 명심하세요. 하나님도 인간하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지만 참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도리를 하십시오. 은혜 베푸신 도리를 하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4절로 넘어가면요. 4절. 그러나 이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불과 몇 명이라고요? 수십 명, 수백 명 중에서 몇십 명도 아니고요. 몇 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옷은 뭐라고 했습니까? 계시록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주셨는데 그 옷은 어떻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옳은 행실, 의로운 삶, 믿음의 그런 정절을 배반치 않고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던 것을 세속에 타협해서 배신하지 않고 지켜서 행하여 행실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그래도 몇 명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몇 명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극히 작지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던 거는 좀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내게 있어. 이런 사람을 보면서 주님이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 달콤한 사랑을 속삭이고 나누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얼마나 주님과 아버지께 성령님께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족이 되었는데 심장에 송곳으로 내리꽂기만 하고 항상 무거운 짐만 지우는 것은 양자 삼은 아버지께 너무나 가혹한 처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이렇게 주님의 위로가 되고 아버지의 위안이 되고 성령님의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만 진정한 신자요, 은혜 받은 자요, 진정한 양자 양녀를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갖고 보답하는 그런 도리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이제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는 이제 이게 세마포 두루마기, 구원의 두루마기, 주님이 인정한 그런 그 옷입니다. 옷, 구원의 옷, 주님이 인정하신 옷, 하늘나라에서 입는 옷, 그래서 나와 함께 다닌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나라에서 이제 혼인잔치 휴거 때 들림받아 올라가서 7년 혼인잔치를 치르고 나서 영원히 이제 주의 신부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은 합당한 자다. 자기가 은혜 받은 거 믿음을 지키고 정절을 배반치 않고 주님이 그 행실을 달아보고
마귀 사탄의 미혹 가운데 보좌 앞에 7 등불로 그리고 따라다니는 마음에 들어 계신 성령님과 하나 되어 살펴보니까 그거를 통과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과 믿음을 14만 4천인들처럼 끝까지 지키고 믿음의 옷을 부여잡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흰 옷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이제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직책과 자리와 지위, 뭐 이렇게 시꺼먼 옷을 주고 뭐 회색 옷을 주면 좀 시꺼먼 색 있잖아요. 좀 너무 검은색은 아닌데 그런 옷을 주면 그 사람의 자리와 직책이 영광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이뻐하는 삶을 살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첫사랑 첫마음을 배신하지 않고 아버지께 받았던 그런 어떻게 받았으며 들었던 그걸 잃어버리지 않게 새 속에 물들지 않게 몸부림쳐 살아간 사람들은 이 흰옷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지위와 직책의 상징이죠. 영광스러운 영원한 직책과 지위와 자리를 주어서 어떻게 나와 함께 다닌다. 주님의 척건을 삼아서 뭐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씌워서 주님의 척건을 삼아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죠. 왜냐? 그들은 합당한 자, 그들은 그러한 것을 이겨내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이몽룡이 오기 전에 성춘향이가 변사또에게 수종을 들지 않고 주님의 진짜 이쁘고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을 절대적인 자유의지로 지켜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14만 4천인가 같이. 아멘. 예, 아버지가 알게 해주시고 풀어주시는 것 같네요. 예, 흰옷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네요. 그죠? 예, 잘 몰라서 다시 해봤는데 아버지가 풀어주시는 것 같아서 예, 다른 데를 제가 찾아보려고 하다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5절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마귀 사탄의 미혹과 유혹은 50%의 시간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직책 그걸 이기고 정절을 지키고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그 사랑과 신의와 정절을 배반치 않고 몸부림치면서 이겨내는 사람은 방금 한 것처럼 하늘나라의 주님의 척건이 되는 영광스러운 직책과 자리와 직위를 부여받아 주님의 곁에서 호령하면서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흰옷을 입을 것이라는 것은 이해됐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어떻게 이름이 흐려진다. 이거는 개혁판인데 개혁 개정판에는 이름이 지워진다고 나오죠. 같은 의미입니다. 이름이 흐려지면 점점 지워지는 거잖아. 그래서 개혁판이나 여러분 의미는 같습니다 하면 이제 저도 개혁판 보고 제가 찬양방 할 때 인터넷에서 개혁 개정판으로 이거는 개혁 개정판으로 틀어놓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하도 무식해서 늘 보던 성경으로 설명을 해야 좀 될까봐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바로 받아서 할 때는 순간순간 사람마다 주시는 말씀이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미련하고 무식해서 성경을 펼쳐보면 아버지가 주시는 것 같아서 그 오면은 오시는 분에 맞게 아버지가 해주시는 것 같아서 했는데요. 그때는 제가 개혁판으로 했습니다. 그 의미는 똑같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개혁판을 보셔도 되고 한글 개혁판을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한글 개혁판을 보려고 해요. 그냥 개혁판을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하고 보던 거라서 그리고 이 위에다가 제가 깨달았던 것을 성경 구절 같은 거는 다 적어놨어요. 수십 년간 적어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성경이 좀 너덜너덜해졌지만
이거를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이 안에 다 적어놨는데. 근데 하도 볼펜으로 적어가지고 볼펜이 번져가지고 알아볼 수도 없게 돼 있지만 저는 이게 좋더라고. 제가 수십 년간 보던 거라서.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인터넷에 설교할 때는 개정판으로 제가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개정판, 이거는 미가엘 성경, 이거는 남자가 하는데요. 개정판은 여자 성우가 성경을 읽더라고요. 음성으로 하면. 그래서 그게 좋아서 제가 인터넷에서 할 때는 인터넷에서 찬양반 제가 몇 년 한 것 같은데 그때는 개정판으로 했습니다. 아멘. 그 뜻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풀어주시더라고 아버지가. 그러나 중요한 건 개정판이나 개정판이나 아버지가 안 풀어주시면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성경판을 보더라도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원어 성경을 보더라도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보더라도 여러분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잘 알아서 그 원본으로 성경을 볼 수 있더라도 뜻은 모르게 해놨습니다.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그래서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한 구절이라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셔야지. 이기는 자가 되셔야지. 어떻게든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배신했던 양심의 털 좀 베시고 양심의 가죽을 좀 베어내고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했던 그때 그 마음으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2장 5절에서 했던 것처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마음과 처음 행위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흰옷을 입고 영광된 직책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못 받습니다. 구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어야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믿지 않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찾아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를 제가 기억이 없어서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뒤적거려 봤는데 제가 잘 기억이 없어서 좀 뒤적뒤적거리는 소리가 들리죠. 하도 무식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좀 용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이 잘 없더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24시간 동행을 해주시니까 마귀 사탄의 가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제가 찾아드리고 싶은 구절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17절인데요. 누가복음 8장 17절인데 말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면 누가복음 8장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여기 숨은 것이라는 것은 자기가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행실과 행위입니다. 아멘. 알곡의 열매를 맺었는지 쭉정이 염소의 열매를 맺었는지 가라지로 변질됐는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다 숨기고 있죠. 숨기고 있죠. 그 전부 다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고 알려진다 이 말입니다. 휴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이 백일하에 이거를 다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이 말은. 그래서 18절로 넘어가 보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이런 이기는 자가 아니면 흰옷을 잊지 못하고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너희가 첫사랑 첫 믿음을 배반하고 잊어버리면 촛대를 옮겨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바꿔두는데 신실치 않는 자로 내어 쫓긴다.
사도 바울이 처음 사랑을 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선한 양심을 버리지 말고 지켜라.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의 배가 파손해서 하나님께 버려진다. 이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누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지금 마귀 사탄이 가라지를 기독교에 더 뿌려놔가지고 사람들이 가라지를 믿고 따라서 그렇게 된 거지, 그거는 성경이 그런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그렇게 편식을 해서는 뭐 내가 좋은 거든지 안 좋은 거든지 어린 양 예수님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감하지 말고 말씀하시는 대로 먹고 마시고 소화시켜 흡수하고 흡수해서 소화시켜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자세와 마음으로 이걸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고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이때도 여러분에게 풀어넣죠.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지만 이기지 못하고 지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서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시인함을 받지 못하고 버려진다고 하는데도 마귀 사탄이 가라지를 더 뿌려. 아니야, 성경에 다 구원받는다고 해서. 성경에 어디에 다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다 버린다고 했지. 배신자,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 신앙장심을 저버리고 믿음을 떠나서 말세에 디모데 후서입니까? 전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귀신과 마귀 사탄을 쫓으리라. 그 전부 다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가라지를 믿고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저희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 저희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린다. 양심과 영혼을 다 팔아버려서 그 내가 복음적으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이사야 30장에 너희는 선지하지 말라. 달콤한 것을 보이라. 싫고 이렇게 듣기 어려운 소리를 말하지 말라. 이사야 30장에 나오죠.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가? 스스로 너희가 삼가고 조심하지 않으면 마귀 사탄이 교묘하게 24시간 뿌리고 있습니다. 내 무의식 속에 그 미혹의 거짓 가라지를 항상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이겨서 싸워 이겨서 그 하나님께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그거를 지켜서 몸부림쳐 이기는 자는 받겠고, 뭘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 계시록 3장 5절에 흰옷을 입을 것이 하늘나라 직책과 직급과 인정을 받고 영광을 받고 주님의 측근으로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그런 흰옷, 영원한 직책과 영광과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없는 자는 뭡니까? 없는 자. 그것을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가라지를 끝까지 선택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편식하고 내가 복음으로 자기가 믿고 싶은 허상과 망상을 선택해서 스스로 삼가하고 조심하고 그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몸부림쳐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너희가 받았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양심을 저버리고 배신하여 타락하여 지는 자, 타락하여 져버리는 자, 마음의 신실과 정절과 신의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 양심을 저버리고 빼앗겨버린 자, 그게 없는 자죠. 그럼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그러면 있는 줄로 뭘 알고 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광야에 데리고 나오니까 광야에 들어가는 줄 알고 있었지. 그러나 중간에 마귀 사탄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가라지를 믿고 40년간 근심했다 그랬어요. 시편 95편에.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돌렸는데도 끝까지 마음을 돌리고 회개하지 않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 주는 것만 믿고 따르고 하나님은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시편 95편에 그들이 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 육적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시편 95편은 영원한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제가 그때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어떻게 들었냐 이 말입니다. 마귀 사탄이 비틀어 넣어주는 괜찮다 구원은 받는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지. 그러나 동전의 뒷면은 공의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자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지. 그러나 동전의 뒷면은 두렵고 떨리는 그런 지존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지. 반쪽짜리의 그런 내가복음의 그런 가라지를 믿으니까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돼 지옥 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교회에 나오면은 구원은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네가 복음으로 장로의 유전 사람의 교훈으로 그렇게 너는 마귀 사탄이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에게 뿌려 넣어준 것처럼 그 있는 줄로 아는 것이라는 것은 구원은 받는다 죄지어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러나 오늘 성경의 예수님은 어떻다? 누구든지 그걸 듣지 않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신앙의 정절이 없이 빼앗겨서 없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 있는 줄로 아는 구원받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빼앗긴다 이 말입니다. 아니,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름 등불이 없는 자, 성령의 기름 등불을 소멸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없는 자, 구원받지 못한다고.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자,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돌이켜서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자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잖아. 아무도 없는 자기 혼자 있을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에게 하듯이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빛과 소금으로 달란트를 남긴 게 없는 자, 전부 다 빼앗겨서 지옥 가고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해져서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긴다고 하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출일구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기에 조금이라도 보태고 조금이라도 가장한 게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잖아요. 1%라도 제가 거짓을 하거나 더한 게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풀리잖아. 아멘. 아멘. 이거를 부인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네가 빼앗기느냐, 믿음의 옷을 빼앗기고 정절을 타락하여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고 버림을 받느냐, 아니면 휴거되어져 올라가 지혜로운 5처녀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들림 받느냐, 그게 달린 것이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주이신 인자됨을 인하여 요한복음에 아버지가 심판권을 내게 넘겼다. 심판의 장본인 주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풀리죠. 제가 보태거나 뺀 게 없죠. 이렇게 성경은 보고 풀어야 됩니다. 네가 마음대로 네가 복음으로 편식하면 지옥 갑니다.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듣느냐,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가감이 없이 말씀하시는 대로 받고 지키고 행하고 먹고 마시고 따라 살아야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겨서 어떻게 들을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아버지와 나누었던 첫사랑 첫 믿음, 그 정말 순수했던 열정과 사랑과 어린 아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따라가려고 하고 너무나 좋으신 분, 정말 첫사랑 첫 믿음을 나눌 때 주님과 손잡고 구름 위를 정말 걸어가는 것처럼 구름 위를 걸어가면서 구름을 떼서 솜사탕으로 먹는 것처럼 그런 달콤한 사랑을 나누었더랬습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을 나누고 받아놓고서 그거를 배신하고 떠나가고 외면하고 부인하고 세상에 마귀 사탄이 손짓한다고
그걸 붙잡고 따라가다니, 안 믿는 자보다 수십 배의 사랑을 수십 년 동안 줘놨고 죄를 안 짓게 해줬더니 그걸 배신하고 짐짓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해주는데, 그걸 죄 지으려고 자의적으로 배신하고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밟아버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짓는, 타락하는 부정한 죄 짓는 도구로 만들어버리고, 그걸 탄식하시는 은혜의 성령의 얼굴에 침을 뱉어버리고, 등 뒤로 돌아서서 세상의 죄 지으러 달려가 버리는, 그런 성령을 욕되게 하는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니?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니?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하늘나라의 직책과 직분을 받고 예수님의 영광을 받고 영원한 구원과 재산과 집과 직위를 받아서 주님의 채권에서 다스리게 될 것이지만,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당연히 이런 사람은 흐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굵은 그런 매직펜으로 적어서 뚜렷하게 사랑하는 내 아들로 구분하게 될 것이지만, 반면에 아니고 그 사랑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짓밟고 떠나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생명책에서 자기의 그 저버리고 부인하고 외면하고 어린 양의 피를 짓밟는 만큼, 그 선택을 하는 만큼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점점 흐려지고 지워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뚫고 이기고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주님의 신앙의 정절을 배반하고 이기고 뚫고 나와서 성령의 기름을 예비하고 아름다운 예복을 준비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그러한 신앙의 정절과 하나님께 보이는 믿음의 증거가 있는 자가 되는 사람은 당연히 심판때에 그가 사람들 앞에서 선택한 대로, 세상의 유혹 속에 마귀 사탄의 미혹 앞에서 선택한 대로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심판할 때 정말 내가 인정하는 진짜 믿는 자다, 이렇게 시인을 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신앙의 정절을 위배하고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침을 뱉어버리고 성령을 소멸해버리고 나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짓고 타락하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 미혹을 받아들여 만들어버리는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은 어떻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나,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나를 모르니 나를 떠나가라 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한 번 믿으면 정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한 살로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러면 그 신앙이 살아가면서 마귀 사탄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죠.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여러분은 애 새끼가 태어나면 사자가 두루다니고 뭐 늑대가 두루다니는데 보호도 안 하고 지켜주지도 않고 내버려 방치해 두면 그 아이가 죽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마귀 사탄에게 이기지 않고 몸부림치지 않고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해서 그 신앙에 하나님과 받았던 그 달콤한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주님의 손잡고 다녔던 그 사랑의 속삭임을 배신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지, 그것을 미혹해서 빼앗으려고 그 신앙과 믿음의 정절의 옷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보혈의 옷입니다. 그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 끝까지 붙들고 몸부림쳐 이기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영혼을 사냥하는데 잡아먹혀서 영혼의 피가 빨리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사망 권세 아래 들어가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 단순한 이치를 생각할 줄 아셔야지 한 번 믿으면 그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의 양자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은 맞지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닌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데 왜 그 말씀은 애써 외면하고 부인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영혼이 마귀 사탄 사자에게 마귀 사탄의 이리와 늑대에게 새로 태어난 1살짜리가 잡아먹히지 않고 그 영혼이 보존되고 영혼과 양심을 팔아서 마귀 사탄의 사망 권세에 속하여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어서 바깥 어두운데 영혼이 버려지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않겠냐 이 말입니다. 예,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뜨거운 말씀을 이렇게 토하면서 처음부터 지금 1시간 끝까지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네요. 제가 미련한 사람이라 입이 둔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못하는데 여러분 돌이키고 들으라고 지혜의 입술을 아버지가 주장해 주셔서 깨우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깨우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럼 6절 할까요? 6절 오늘 4대 교회 끝낼까요 아버지? 6절 아닙니까? 아닙니까? 6절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성경도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목사님들은 신학적인 지식으로 읽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은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로 은혜 받은 거 그걸로 성경을 읽는데요. 그렇게 읽지 말고 그냥 첫사랑 첫믿음처럼 읽으세요. 아 이게 무슨 뜻일까? 그 순수한 마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잘못된 신학적인 거 그리고 교리, 장로의 유전, 사람의 교훈 그걸 덕지덕지 보태가지고 엄청나게 두꺼운 돋보기로 뜩 가려놓고 성경을 보니까 거기다가 또 선글라스를 끼워놨어. 그게 보입니까 성경이? 그런 거 다 치우고 성경이 진짜 말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 생각하시려면 그냥 첫사랑 첫믿음처럼 내가 성경을 읽고 그 뜻을 깨우치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게 가장 정답이다. 왜 자꾸 되지도 않는 구원받기도 어려운 그런 뭐 교수, 신학, 뭐 장로의 유전 그런 거를 들고 와가지고 그 성령님이 아니면 이 성경은 아무도 모르게 돼 있는데 성령님이 그걸 깨우쳐 주시는 것을 믿고 따르면 구원받는데 왜 자꾸 거기다가 네가 알고 있는 지식과 신학의 그런 잣대를 디릿해 가지고 족도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난도질을 하려고 했대냐 이 말입니다. 네 양심과 마음에서 주어지고 알아지는 대로 그대로 성경을 읽고 따라 살아야 그것이 온전한 뜻이 되고 목사님들은 그거를 전해야 온전한 생명이 되고 영혼들이 다시 살고 구원받고 다른 사람이 안 하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셔야 목회를 성공을 하고 네 설교를 듣고 있는 교인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요. 제발 명심하세요. 말만 뭐 신본주의,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라고 하지 말고 제발 좀 인본주의 목회를 버리고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성령님이 네 안에 들어있는데 활동을 못하게 네가 그런 모든 지식과 모든 그런 인간적인 잣대로 전부 다 재단을 해가지고 다 덮어놨잖아요. 제발 좀 그걸 풀어서 좀 숨 좀 쉬게 해드리세요. 숨 좀 쉬게 해드리세요. 그러면 모든 걸 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너희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으니 사람이 너희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음이 모든 진리로 너희를 이끌고 가르치고 인도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의 인도만 잘 받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다. 그게 믿음. 네 마음에 주님이 들어 계시고 네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 계신데 네가 지금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사업에 그런 고통을 당하고 가족들이 병들고 실패하고 찌들고 있는 중에 뭐 실마리를 제공해 주지 않고 그걸 해결해 주지 않고 인도 안 해 주시겠냐? 네 아버지요 부모인데 그 자체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네가 하고자 하는 길을 내려놓고 그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어야만, 그래야만 마귀 사탄의 미혹의 가라지가 구분이 되고 분별이 되어서 거기에 속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오늘은 5절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6절은 내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그 사랑을 어떻게 배신을 하고서도 내가 믿는 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진짜 인륜모독이거든요. 인륜모독이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랑을 그렇게 배신하고 떠나가게 하는 마귀 사탄의 그런, 그게 전부 다 가라지거든요.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그 사랑을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과 주님과 나누었던 그 주고받음과 참사랑의 정절과 신의를, 의리를 여러분들이 그거를 지켜낼 수 있는 그것만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서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고 진정한 신자로 인정받는 것이지, 그거를 듣지 않고 마귀 사탄의 가라지에 여러분이 묻어가게 되면, 오늘 아까 누가복음 8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구원받는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다가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믿고 따라가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버림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어서 그 있는 줄로 아는 것, 구원받는 줄로 아는 것, 그거를 빼앗긴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서 여러분 일깨시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일깨어 일어나시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의 진노는 언제 여러분에게 임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재림도 임박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으며 그때 그 마음으로 돌이켜 찾아 회복해 나가실 수 있으셔서 남은 4년 기간 동안은 마음속에 그동안 쌓고 나누었던 예수님과 사랑과 정절과 신의를 절대 저버리고 배신하지 말고 몸부림쳐 싸워 이겨서 반드시 여러분 흰옷을 받으셔서 주님이 인정한다는 겁니다. 진짜 네가 믿음을 선택하고 마귀 사탄의 미혹 가운데 내가 지켜보니까 너는 정말 내 신부, 참 내 신부가 맞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몽룡이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하고 감옥에 갇혀도 거절했을 때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 휴거될 수 있음을. 여기 뒤에 구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오죠. 이제 내일 거기에 보면 휴거의 기준이 나옵니다. 휴거의 기준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만 휴거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들림받아 올라가서 흰옷을 입고 주님의 척근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신의와 정절과 의리가 있는 정말 정숙하고 정절이 있는 주님의 참 신부, 참 인정받는 신자,
알곡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지 뭐, 죄를 지어도 한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는데 어떻게 버림을 받을 수 있겠어? 그러나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게 했더라도 배신하고 배반하고 정절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듣고 뚫고 나와서 몸부림쳐 이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있는 줄로 아는 것, 구원받는 줄로 생각하고 있던 그것까지도 빼앗겨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소박을 맞고 양자 양녀를 삼았지만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양자 양녀에서 제하여 버려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하여 버리게 되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전부 다 그 구원을 빼앗기게 되었다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히브리서 3장, 그 다음에 시편 95편, 오늘 본문 계시록 3장 5절에서 성경의 전체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목사님들의 교리와 사람의 교훈과 장로의 유전이 아니라 그런 선글라스와 편협된 성경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성경을 순수하게 첫사랑 첫 믿음으로 성령님이 넣어주시는 대로 읽고 내 마음에 주님이 24시간 아버지 하나님이 코람대어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있으니 이 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넣어주시는 대로 믿으면 그것이 성경의 뜻이고 온전한 해석이 되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린 양의 그 유월절 제사 양을 잡아먹는 것처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가 편식하지 않고 내가 복음으로 재단하지 않고 칼로 난도질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다 받아먹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시게 된 것은 이와 같은 순수한 첫사랑 첫 믿음의 마음과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다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지식적인 세속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지식으로만 내가 성경에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편견된 내가 복음 주의에 사로잡혀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오늘 설교를 듣는 저희 모든 주의 종님들과 성도들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첫사랑 첫 믿음으로 돌아가 성경을 첫사랑 첫 믿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성경을 읽을 때 내 안에 제한하고 가두었던 성령님의 그 내가 덮어둔 비계를 내 칼로 할례하여 찢어서 숨 좀 쉴 수 있게 해드려서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알게 해주심을 통하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가지로 흐르고 있는 이 구원의 사실과 비밀을 이제는 편견하고 편식하고 콩이 먹기 싫다고 콩을 골라내지 않고 파가 먹기 싫다고 파가 골라내지 않고 정말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으로 넣어주시고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그 말씀을 100% 싹 다 온전히 내 것으로 수행하고 받아들이고 흡수하여 실천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요, 이제는 가라지가 아니라 곡식이요, 이제는 염소가 아니라 톡실톡실하고 건강한 양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서.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고 튼튼한 알곡 신자 곡식이 되어 마음에 정말 그런 본성이 주님과의 신실함, 정절, 주님과의 신의와 믿음, 그런 의리를 배반치 않고 몸부림쳐 부대껴 마귀의 미혹을 세속을 싸워 이겨나간 사람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열매,
정절과 신의와 거룩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우와 네가 이걸 이겨내고 뚫고 이겨낸 너는 진정한 참내 신부다. 참내 양이고 아들이다. 인정함을 받아 싹 다 들림받아 올라가 세상의 7년 환란을 피하여 흰옷을 받아 입고 영원한 구원과 직책과 영광과 권세를 물려받아 주님의 측근이 되어 세세의 보좌에 둘러서 24장로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히 이 지구상에서 나누었던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주고받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마음속에 받았던 그 신의와 정절을 지켜나가는 신의와 정절을 몸부림쳐 싸워서 이기고 지켜나가는 성춘향과 같이 변사또에게 수종들지 않고 정절을 배반치 않고 배신하여 떠나가지 않는 진정한 알곡, 진정한 곡식, 진정한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참 마음에 정결한 참 신부들이 다 되어져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너희들이 보는 눈이 열릴지어다. 성령의 권능으로 명한다. 이 시간에 너희들이 보는 눈이 열리고 뜨일지어다. 보는 눈이 열리고 뜨일지어다. 마귀 사탄이 속인 것들 다 물러가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한다. 마귀 사탄이 속인 것들 다 물러가라. 다 물러가라.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쏟고 있는 마귀 사탄 다 덮고 있는 것들 성령의 권능으로 다 떠나가고 물러가라. 귀신의 마귀 사탄의 소굴이 되어 십자가를 가리고 있는 것들아 성령의 권능으로 명한다. 다 놓고서 다 물러가고 떠나가라. 다 놓고서 물러가고 떠나가라. 병이 치료되어라. 병이 다 치료되어라. 병이 다 치료되어라. 마귀 속을 성령의 그 권능으로 귀신과 뱀과 마귀 사탄의 소굴이 되어 있는 것들아 집을 짓고 있는 것들아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라. 성령의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라.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라. 성령의 불이 땡겨져라. 성령의 불이 땡겨져라. 전부 다 소멸되고 태워져 떠나가라. 전부 다 소멸되고 태워져 떠나가라. 소멸돼. 전부 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회복되어라.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회복되어라. 아버지, 오늘 좀 회복해 주시고 소멸시켜 주셔서 좀 회복해 정결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남은 인생에는 이제 오늘 마귀 사탄의 권세를 집을 소멸시키고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이제는 배반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해서 마음의 정절과 신념과 신의와 정절을 주님과 나누었던 달콤한 구름 위를 걸어가는 솜사탕과 같은 나누었던 그런 것을 결코 배반하고 배신하지 않고 몸부림쳐 24시간 싸워 이겨서 항상 주님의 품에 꼭 안겨 살고 영생의 행복의 생수가 날마다 성령으로 배에서부터 펑펑펑 솟아 흘러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세상의 유혹을 미혹을 현혹이라도 그 영생의 행복으로 넉넉하게 뿌리치고 물리치고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가까이 붙쫓아 따라 나가고 더 품속에 깊이 안겨서 항상 더욱더 깊이 더욱더 영생의 생수 그 행복의 세기와 짙기가 주님 오실 때까지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진해지는 저희 진짜 주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자녀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하는데
오늘 전하는 내내 아버지께서 입에 지혜로 함께 하셔서 뜨거운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귀신의 처소를 소멸해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다시는 배반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배반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반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끝까지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그런 호흡하시는 숨소리를 듣고 항상 영생의 행복을 서로 주고받으며 나눌 수 있는 긴밀한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밀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짜 가족, 진짜 참 친아들, 딸, 친패밀리요 식구들이 되어서 남은 4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